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주간을 기억하는,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과연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난주간이 되면 늘 마음 한구석에 갈등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갈등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전통적인 어떤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들은 이 기간에 금식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더라도 드럼 같은 거는 일절 치지 않고요. 목소리도 아주 낮춰서 조용조용히 부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박수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냐 하면서 조용하게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일지라도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어떤 교회들은 그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받지 말라고 해주신 것 아니냐,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일부러 더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기쁨을 찾고 더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교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두 말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갈등입니다. 제 생각에 전자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엄숙하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 예배도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러다가 정말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종교화되는 거 아니냐, 의식, 형식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죽어버리는 것 아닌가, 화석화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이때 더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오히려 더 이때 가족과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경박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자체는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경솔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겠으니까,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가야 하는지, 아니 그냥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분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분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분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면 거짓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역시 고난을 직접 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딱히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처음부터 잘 지켜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을 안 놓치고 다 한 사람한테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냐 물어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쟤는 원래 잘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근데 처음에 못하다가 나중에 쫙 성적을 가지고 쫙 이렇게 올린 학생들한테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니?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마음에 열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한번 걸어가야지 하고 막 나왔는데 끝까지 못 걸어갔어요. 가다가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묻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고백을 해놓고 금세 주여 십자가는 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금세 실패하고 말아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금세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끄러미 새벽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지켜봐 주신 예수님, 그 눈빛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내가 그때 누렸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하고 매년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때 그렇게 같이 죽을 걸 하면서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고 살았던 베드로.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교회가 생겨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베드로. 그 사람한테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고난 주간을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지켜서 지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막 읽던 중에 제 눈이 어느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이것이구나.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부분까지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기 같은 마음이 뭐죠? 누구와 같은 마음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삶에서 오는 고난, 단순히 그냥 지금 베드로는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형식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지나야 그것이 바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삶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 현재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면서 과연 당신들이 받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도둑질하다가 다른 도둑놈, 나보다 더 큰 도둑놈이 나보다 더 많이 훔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그 선한 일을 놓치지 말고 하십시오. 고난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과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여러분도 또한 갖는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다 지켜줄 것입니다. 이겨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의 어떤 무슨 고난주간의 풍습이 아니라, 고난주간은 무조건 금식해야 돼, 고난주간은 이렇게 지내야 돼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고난 중에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거든 내 육신의 뜻대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마음을 갖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 자기 자신의 뜻,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보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그 뜻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니까 번뜩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아버지, 여기서 이 아버지가 마가복음에는 아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놓여진 고난, 예수님 앞에 놓여진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은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제 더 이상 내 뜻, 내 생각대로 내서 피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져주신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맞으신 채찍, 그것이 그 은혜와 덕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생각,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주관 다 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란 이렇게 오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선교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목사님들 중에 가장 위대한 목사님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내게 있더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자꾸 내 마음의 법과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법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며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도 옳다고 여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요? 내 생각은 항상 옳지 않다.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많은 경험들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고난주간이면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읽으신 거 잘하시는 겁니다. 고난주간이면 더 읽으십시오. 고난주간에 금식해야지, 아니 금식보다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난주간에 좀 내가 자제해야지, 그래서 말씀 읽는 것도 자제하고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내가 내 남은 인생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겠다고 지금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그것을 실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가지셨던 마음,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이 삶을 사는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두 번째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으시면서 찔리는 분들이 있으시죠? 옛날에 내가 방탕했는데,
살았는데, 파티 즐기며 살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런 삶을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와 함께 파티 다니던 사람, 과거에 나와 함께 술 취하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왜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그게 뭐 죄냐고. 술 마시는 게 뭐 죄냐고. 환락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죄냐고. 내가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죄냐고 하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앞에 절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물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옛날에 술 취했는데 술 취한 거 이거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고난당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오늘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나를 믿고 따라올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악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과거와는 손 씻었다 할지라도,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제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 여전히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주간에는 더욱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조직폭력 세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학생 때부터 조폭 형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행동대장을 거쳐 중간 보스에 이르러 결국 조직의 넘버 3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데 하면서 손을 딱 씻었는데 두목한테 찾아가서, 보스, 나 이제 손 씻겠습니다. 그럼 보스가 보내줘요? 잘 가라 이럽니까? 아직은, 야, 큰 건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한 건만 하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 마지막 한 건만 하고 손 씻겠어 이러면 돼요? 그럼 절대 손 못 씻습니다. 계속해서 붙잡혀 있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이 나를 죽여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은 씻는 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면서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번 죄, 요것만 짓고 다시는 안 지어, 이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목숨 걸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바로 이때가 지금 내가 죄를 이겨낼 때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다가도, 성도로서 삶을 사시다가도 사람들을 보면 미움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 한 소리 한 번 해야지, 내가 과거에 승질 죽이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한 번 제대로 승질. 그때 짓지 마시고, 그때 승질 부리지 마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내가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요것만 짓고 더 이상 짓지 말아야지, 그때 짓지 마셔야 돼요. 1970년대, 80년대에도, 그 1970년, 80년대에 대도, 위대한 도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조세형이라는.
부잣집만 털었대요. 몇 년간 털었는데 경찰에 걸리지도 않고 이분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돼서 살다가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2천만 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또 역시 1980년대 고문기술자라고 이름이 불렸던 이근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막 고문하는, 손톱 밑에 바늘 박기 이런 거 잘하는 분. 그런데 이분이 역시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니라 애국자입니다. 결국 목사직에서 파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왜 그랬을까요?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속에 있던 악행들을 바로 그 순간, 마지막 한 번만, 이때만, 바로 그때 끊어냈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합니다. 아마 저는 그분들이 회개하기 전처럼 그냥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번, 죄가 우리를 붙잡고 한 번만, 이게 마지막이야, 한 번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죄에서 벗어나십시다. 물론 우리 삶 전체에서 죄에 벗어나야 하겠지만 고난주간에 특히 더 그렇게 하십시다. 만약 그 죄를 이기는 힘이, 죄를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습관이 여전히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고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진다면 특별히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기간만큼이라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하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딱 끊겠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보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TV 안 보겠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다면 그 죄의 싹을 끊어버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긴장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시간을 즐기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먼저 얘기했어요. 나 부활할 거라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나 다시 살 거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 고난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늘 내가 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더라도, 오늘 내가 이 고난을 당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서 내 자존심 다 상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아가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마음과 육체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어릴 적에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에서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미혹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이게 뭐인가? 예수님 재림, 아니 그 기름 둥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저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10처녀 비유 있잖아요. 5처녀는 저기 신랑한테 못 가고 5처녀는 결혼식 들어가고, 그 5처녀가 뭐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등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게 있어야 이 재림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다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이런 기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기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준비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크게 2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먼저 기도해라. 자기 자신이 이 기도라는 것, 눈 감고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하실지 뭐 세상을 딱 지켜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네 자신을 보라. 네가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 네 고난에 맞설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죄를 내가 멀리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난받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누구를 위해?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영국에 무슨 왕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 평민 아가씨를 사랑해가지고 왕자 포기하고 딱.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도 오늘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해요. 그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죄가 없다함을 입었죠. 죄 없이 함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역시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었죠. 뭐였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주여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려 하고 대접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나 혼자 내가 그렇게 지면 됩니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고 저 사람 변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 베드로의 명령은 서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명령 받아서 또 그 사람이 내게 하면 돼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말씀 전하는 저는 제 본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목숨 걸고 연구하고 그것을 전할 때 여러분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하고 우리 봉사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봉사해야 우리 모두가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봉사할 때 내 것 주듯이 하지 말고 내가 다 있는데 10개 가졌는데 내 5개 좀 나눠준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으니 이 건강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셨으니 이 물질로 내 봉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 주셨으니 이 시간으로 봉사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고난에 동참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선을 행하시고 봉사하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좀 더 하십시오. 더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성도들끼리 더 따뜻하게 대접해주시고 흉보기보다는 칭찬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찬양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눈은 또 형제자매의 아픈 부분, 나쁜 부분, 단점 그게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번 주간만이라도 내가 미웠던 사람, 내가 싫었던 사람, 내가 질투했던 사람,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찾아가셔서 더 따뜻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하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 저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구약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구약성경에 이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특별히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겁니다. 54장에서부터 57장까지 이사야서의 내용은 뭐냐면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을 인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하나님께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8장에 가서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의 덕을 입어서 사는 바른 삶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제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교회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없이 어떻게 밥 해먹어요? 이 말은 저에게 밥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잘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과 함께 성도된 우리 이웃이 오늘 이번 주간만이라도 저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말씀을 귀에 꽂고 잠시 짬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오늘 내게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알링턴 지역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서 아니면 새벽에 주님 이 예배 앞에 나와서라 새벽 기도에 나와서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이웃에 증거하고 여러분의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빛을 받은 여러분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장미꽃처럼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신 후에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이 죄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주기를 기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나의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에 우리 마음으로 깊이 동참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 이 시간을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엄마의 사랑을 아이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썩어져 가던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가치관 버리고 죄의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바로 그것 지키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고난을 기억할 때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연 사람이 무엇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금식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포개고 그 마음을 오늘 내가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도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주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